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감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중에 우리가 보통 잘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세상 속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표현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나마 다행이다. 아유,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라는 말들과 함께에 오히려 불평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령을 먼저 해주고 있고 그 명령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장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들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우리가 참으로 지키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든 일에,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을 먼저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굳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표현하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에 맞춰서 같이 마치 2인 삼각을 하듯이 그분이 움직이는 그 발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그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가장 기쁨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은 모든 모욕감들을 다 감내하면서 이겨낸 사랑의
극단적인 표출이고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욕감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이겨가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들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일들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은 이게 나쁜 것,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쳐내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보게 되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 찬양 가운데에 우리에게 장미꽃 주신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 장미에게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의례에 장미는 우리에게 기쁨과 또 화사함과 또 즐거움을 줘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 가시는 찔려서 우리가 피가 나고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도 1월부터 이제 6월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또 다투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로 속 썩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생활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속 끓는 내용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느덧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되어 주심에 앞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것들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뜻, 그 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렇게 그 뜻을 분명히 아담에게 표현을 해주고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랬지만 인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가운데에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에 닿지 않도록 마금을 해놓고 그 동산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몰아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타이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맥추감사절은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 맥자를 써서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작물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농사의 어떤 거둠의 어떤 시기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가장 작황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될 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종을 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굶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 이 첫 열매를 한 해 가운데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배 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첫 소산의 그 열매를 내게 가져와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맥추절에 대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약화되어져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씀씀이들이 매우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분은 미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신 분, 이 표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은 믿음이 가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뢰에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굉장히 좋은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장래성이나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에 조만간에, 당년간에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그것을 다 주가에 표현될 것이다 라는 그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쳐봐요. 근데 이미 그 펀드 매니저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받은 종목을 나만 들어가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위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소개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펀드 매니저 실력 있어. 나에게 이런 수익을 줬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이 추천해 준 종목은 믿음이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이만큼 투자를 했다. 그리고 너도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그렇게 명령해 주신 분이 믿음이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거야.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믿음에 가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또한 그렇게 믿음을 가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이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는 그 만드신 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반응하는 것조차 안 하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성과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성과, 결과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지고 펼쳐진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춰서 이루어내신 결과물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며 남은 6개월 동안 지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다 투영시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이 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6개월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6개월 삶을 힘차게 다름박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